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작금의 현실 가운데 또다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최태민 씨가 목사를 사칭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최태민 씨를 목사로 알고 있었고 다수의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를 계속해서 목사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옛 몇십 년간의 그런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발을 또 빼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최태민 씨에 대해서 기자들이 파헤치다 보니 드러난 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교라는 그런 단체인데 옛날에 이제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이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박태선 씨가 운영했던 이 전도관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태선이 이루었던 전도관입니다. 그 박태선은 전도관으로부터 신천지가 나왔고요, 구원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태민 씨가 이끌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또다시 이단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언론들은 아니다, 최태민 씨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단이었다, 이단도 아니다, 사입이다라고 많은 기독교 교계 언론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또다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작성되었던 대략 AD 100년경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작성됐던 그 시기에도요, 많은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과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입구 정문 쪽에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팻말들을 많이 붙여놓고 어떤 이제 현수막도 붙여놓는 교회들도 있고요, 포스터와 많은 유인물들을 통해서 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천지 아웃 이렇게 쓰여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이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경계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들의 세력은 언제까지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세력들은 벌써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존재해왔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많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이제 세력들을 끄집어들여서 다 거대한 이제 요즘 아이들의 많은 표현은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해 하는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은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바울은 지금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사이비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저
권위로 꾹 눌러서 무조건 예수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무조건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도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부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 믿어도요, 동생이 목사라도 형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희 집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동생이 목사인데 저희 형이 교회를 한다네요. 가장 큰 기도적 중에 하나죠.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희 형이라 저희 형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즉 바울도요,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조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세웠으니 내 믿음 가지고 내 명령 무조건 따라서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태민 씨가 했던 그 구국 성교단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구국 기도회들,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박근혜 영예가 나오십니다. 박수 치고 나와서 박근혜 영예가 한마디 해요. 그럼 난리 나요,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그 기도의 장면을 보죠. 어마어마하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거, 똑같이 눈물 흘리는 거, 똑같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권위에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는요, 분명하게 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어린 자녀의 시기에는, 물론 청소년 청년 시기에 아직 어릴 때에는 그저 부모님 따라서 혹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니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언젠가는 이 어린 자녀들도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종혁이, 준혁이 이렇게 사이좋게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것처럼 저하고 저희 형도 나란히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희열이 나이 때부터 변함없이 우리는 늘 항상 손 붙잡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단순히 몇 년 후, 혹은 마지막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때일까요? 오늘 설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란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온전히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내 온 심령을 다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결단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의 대부분의 교리 중에 하나는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14만 4천이 함께 딱 모여지면 그 14만 4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신천지 인구가 14만 4천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래요.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신천지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곡만 14만 4천이 딱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때문에 정말 알곡만 14만 4천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알곡이 되기 위한 기준은 분명히 딱 하나였습니다. 좀 더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것, 즉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전도왕이 되면 그는 알곡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4만 4천이 모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일상생활이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에서 오직 신천지에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권위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자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들이 이단과 미혹한 영에 휘둘려서 잘못된 것에 이끌려 달리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무너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딘가 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 일생, 내 일반적인 내 평상시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어서 어딘가 가야 된다, 우리는 죽어서 신천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태민 씨도 그랬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그랬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영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앞에서 외치니 선포하니 그저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미래가 분명하지 않은 많은 대학생들을 신천지가 열심히 포교로 활동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안산대학교는 이제 교목실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산대학교는 잘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회방을 놓고 회집어 놓고 나온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그 알곡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혹하는 소리에 과연 여러분들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일반적인 자신의 일상생활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신천지에 충성할까요? 미혹하는 영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이 너무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약해진 이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은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박한 이 종말 사상이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돈, 뭐가 이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돈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많은 이들이 돈에 목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도 거의 15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유모차를 끌고 온 어린 이제 엄마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불려졌던 많은 대다수 보수의 어른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은 사실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로 교복 입은 청소년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피켓 중에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일 시험이다. 근데 지금 시험이 중요하냐? 박근혜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을 수도 있는 이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겠죠. 근데 분명하게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굳건하게 믿으며 내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위한 지혜는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급해지면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종혁이 준혁이 나이 때 열심히 이제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막 좀만 더 자고 싶은데 부대끼니 있다가 일어나서 대충 이제 고양이 세수하고 그래서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를 감고 그리고서 교복을 입고 집 밖을 나서는데 도시락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때는 도시락 세대였어요. 네. 우리 다 급식 다 맞죠, 그죠? 도시락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데 안 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뒤에 소리치죠. 명진아! 도시락 갖고 와야지 해서 소리를 치세요. 그 소리 듣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근데 그 어머니가 소리친 게 아파트 13층에서 소리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왜 이렇게 허둥대고 제가 놓고 갑니까? 급하니까. 늦게 일어났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학교를 가야 되니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도시락통을 놓고 나간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뭡니까? 도시락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 우선순위 도시락이었습니다. 왜냐? 3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분명히 점심시간에 축구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축구 시합하고 대진 짜고 포지션 짜는 게 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축구였어요. 축구를 위해서는 도시락을 먼저 먹어야 되고 도시락을 안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도시락 가져가라 할 때 다 13층을 다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급하면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면 놓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교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잘 믿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을 배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게 하는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의 속에 내가 이끌려 순간 내가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법. 법을 모욕하고 위반하는 사악한 것이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
휴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원어를 좀 찾다 보니까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예요.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 즉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이들을 유혹하면서 같이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학자별로 조금씩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모든 이들을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하면 분명히 멸망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멸망해보자, 다 같이 함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멸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많은 이들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유혹당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왜냐?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뜻은 주님의 날, 즉 Lord's Day. 이것은 내가 어떻게 수요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만 하는 날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저 Sunday, 일요일, 쉬는 날, 빨간 날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빨간 날에 쉬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간 날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물러가게 되죠. 조금씩 교회를 벗어나서 놀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즉 어떤 한계점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어제 저희 사모가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이 자꾸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기 시작하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돼요.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바꿨는데요. 갤럭시 S7. 이게 거의 뭐 최신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좀 싸게 구입했어요. 혹시나 핸드폰 싸게 사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신도림에 있는 매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솔직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이 광고할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새로 바꾼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랑과 위로와 평안,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언젠가 끝이 나요. 언제가 끝이 나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남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를 두고 내가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다른 것들, 스마트폰 혹은 새 집, 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우리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